그게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게 자기는 지나이라. 내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예수님께 성령이 끌리는 삶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내 중심,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 안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한 여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고 여기 보면 9절에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남자들은 상종,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오늘 물기로 온 때가 언제냐 이게 보게 되면 12시에 왔다 그랬어요. 6시니까 12.5예요. 그러니까 12시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우물에 오지 않는 그런 때예요. 우물에 모여서 여인들이 이제 동네 기도하고 그런 데니까 이 여인은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싫겠어요? 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행실이 안 좋은 여인으로 알려진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떳떳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갈 수 있지만은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여인은 참 행실도 안 좋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물기로 온 한 여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인에게 불을 좀 달라.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부유한 사람도 여자 중에서도 부자도 있고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등망이 있는데 가장 비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뭔가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길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또 여인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물을 좀 달라. 왜 그러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겠어요?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는 뭔가 하면 그 여인의 그 저주스러운 삶을 이제 새롭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어부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렸어요. 동료 두 팀으로 나눠서 두 배가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한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바다에 좀 띄워달라고. 지금 그물 싣고 다 나와서 정리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정리하다가 그냥 두고 이제 예수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좀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배를 좀 띄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배를 빌려준 이 베드로에게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는다. 지금 다 끝나고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깊은 데 고기도 없지만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을 보고 베드로는 뭔가 하면 이 사건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활용하려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열왕기 17장에 보면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해도 너무하다였는데 그도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기근을 만나서 엘리야가 지금 아방에 쫓기고 이제 자기 나라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땅 시돈 지역 사라밧에 가서 거기에서 뭔가 하면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마시게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뭔가 하면 불러서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이 뭘 했느냐. 지금 떡이 없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떡으로 빵 만들어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러느냐.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참 같이 만들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는 내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나머지 거 가지고 너와 너 아들을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이가 뭔가 하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이 여인에게는 뭔가 하면 물 좀 달라 그러시고 베드로에게는 뭔가 하면 배를 타시고 배 좀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또 이 사렙다 모압에게는 떡 좀 만들어 가져오라. 그런데 오늘날도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뭘 좀 달라 한다니까. 근데 이 여인도 제일 힘든 때고 베드로도 제일 힘든 때고 사렙다가 제일 힘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원할 때도 있고 또 겸손과 사랑을 원할 때도 있고 또 주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면 용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뭔가 하면 주님은 왜 달라느냐.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저주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고 물도 마시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물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 나도 힘든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엘리야 보고 당신이 말이지 어디 좀 괜찮은 집에 가서 얘기하든지 하지, 나 지금 먹고 죽을려는 나한테 와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염치 없이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여인은 끝난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뭘 달라 할 때 없는 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면 우물가에서 떡 좀 가져오라, 빵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안 한다니까. 우물가에는 뭔가 하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물을 들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뭔가 하면 고기 가져오라고 말 안 했다니까.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가져오라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배에 배를 타고 배를 뭔가 하면 좀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귀찮아서 그렇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물도 씻고 끝냈는데 그렇지만은 뭔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이 사렙다가보다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뭘 달라는데 못할 걸 달라는 줄 알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만났을 때 이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그 여인에게 그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하면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벗어나려고 그러면 죄를 청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을 회개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이라는 게 뭐 교회도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믿는지만 너무 힘든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필요를 공급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뭔가 하면 회개, 새롭게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 기도도 하는데, 회개가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개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뭘 했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너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제 회개하도록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자기 변명한다든지 뭐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그렇게잖아요. 핑계대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여인도 뭔가 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진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물을 주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벌써 받으시고 물 먹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되니까 새롭게 이제 만드시면서 남편을 불러라. 자기가 가장 힘들고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비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만나게 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느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다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 내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자기가 뭐 어렵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면요, 새로운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자기 죄를, 인생을 고백하고 깨닫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 신앙생활의 큰 진전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의미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거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신뢰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신자가 듣느냐, 그냥 무슨 연설하는 거로 강연하는 좋은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리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뭐 좋은 소리 하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또 내 몸과 내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 여인도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뭔지, 보통 사람은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뭔가 하면 주님과 자꾸 교제가 깊어지고 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사회생활도 달라지고 이 삶 자체가 예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하면 주일날 나와서 이게만 그냥 뭐 은사를 따라가지고 봉사하고 뭐 또 물질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걸 예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삶 자체가 예배구나. 이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게 예배의 삶이구나 깨닫게 되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야, 이 삶이 예배, 그리고 예배라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이 세 번째가 이제 그 인생이 뭔가 하면요, 죄와 저주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난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처음에는 물이 필요해서 왔어요. 왜?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도 고백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눈 뜨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부끄러움이 사라졌거든요. 큰 부끄러움, 염려, 두려움, 미움 확 잡혀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발견하고는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새로워진 게 있느냐?
환경은 그대로요. 환경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고 이 영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팍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면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사람 없으면 사람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면 감격,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감격, 기쁨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있어야서 하는 거에 폼 잡는 거에 누구도 다 할 수 있죠. 없는데도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전복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벗어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면 예수님을 새롭게 자꾸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야 돼요. 회개도 어떤 사람은 회개 할 게 뭐 있을 거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면, 눈이 열리려고 그러면요, 이 감격 속에 살려고 그러면, 죄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이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구나.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죄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평강 이런 것이구나. 기쁨 이런 것이구나. 좋은 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서 깨달아지니까 물동이 벗어나요. 버려두고 그냥 팍 달려가서 메시아가 너무 기쁘다. 이런 어떤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지 간에 돈이 세린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나아진 게 뭐 있어요, 지금? 환경이 뭐가 나왔어요? 새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몸 좀 생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본인이 직접 나가서 뭔가 하면 물을 길이야. 그 환경은 그대로다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영이 눈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충만한 줄 압니다. 건강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다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천한 자 같으나 유하고, 궁핍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유케 한다.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없어가지고 어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 없다고 그러고 뭔가 뺏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주려고 그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요 4장 시작되기 바로 전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다는 건 영적,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아이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까고
없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어른들은 뭔가 하면 별로 웃지도 않아. 생명의 어떤 약동이 식어지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이 생명이 있는 삶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고 주 안에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막 감옥 갇히고 두대로 맞았는데 기쁨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 기쁨이 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참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지배하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더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금년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또 그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 물을 좀 달라. 나도 지금 물 없어가지고 물 길러 왔는데 물 좀 달라 할 때 여러분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거물을 찢어지지도 않게 한꺼번에 뭔가 하면 두 배가 그렇게 이게 축복된 삶인데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고 보면요 기도하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세상 복이라는 게 물질이고 명예고 세상 권세인데 그런데 성경은 뭔가 하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가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죄를 청산하고 구원의 감격을 원하십니다. 그 후에 주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하면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일할 양식이 있고 이렇게 사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사이 감사사는 이게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아멘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그 자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언제나 뭔가 채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 자꾸 회개의 은혜가 있거든요. 회개도 여러분 생각이 나야 회개하죠. 은혜 성령이 임하야 회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나만 투집자입니다니까. 본인은 뭐 전부 남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청산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뭔가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어요. 근데 본인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니까. 사망까지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눈뜨고 우리가 삶,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속에도 야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밖에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해결하셨다기 때문에 다 기뻐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안장로님과 그 사람 참 괜찮은 분인데 헌신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 형편을 보고 그렇게 답답하게 또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아. 아니 이래놓고 뭐 감사합니까? 성질 팍 내더라고.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십자가리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 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고 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기면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여 이 금요일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인처럼 남 볼 때는 그렇게 힘든 삶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져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